추위가 깊어져가는 계절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새해 1월에 들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자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전혀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어수선했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는 하락했습니다. 사건, 사고로 희생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하는 정치인들은 여전히 여야로 대립이 되어서 서로 상대가 나쁘다고 잘못했다라고만 합니다. 나라가 외적으로 신용등급은 하락했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 많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힘에 부친 이러한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세상의 모습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는 겉의 한 면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만을 보고서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50점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조화와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릴 때 구도라는 것을 봅니다. 구도가 무엇이죠? 나타내고자 하는 화면 안에서, 시야 안에서 균형과 조화로운 그런 배치를 이루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냥 산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다 그런다고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에는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제1주제가 돋보이고 아름다운 것은 제2, 제3주제와 함께 적당한 거리와 균형이 주는 질서와 조화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여기는 예술에는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음악, 미술, 소설, 연극, 영화, 드라마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의 조연이 주연과 구도를 잘 이루어서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전체 내용을 지루하지 않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방자나 향단이 변사또가 없이 이도령과 성추행만 나오는 그러한 춘향전이 있다면 그것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감동을 주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다면 그 작품이 조화와 질서를 잘 이루었기 때문이고 그 조화와 질서가 주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이 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서 좋다든지 아름답다든지 할 때는 질서와 조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획일적으로 산에 한 가지 나무만 잔뜩 심겨져 있을 때 그런 산을 보면서 매우 아름답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을산은 무척 아름답죠. 왜 그렇습니까? 한 종류의 나무만 심겨져 있어서 한 가지 색만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무 종류마다 단풍 드는 색깔이 달라서 을긋불긋하고 또 조화를 서로 이루어서 아름다운 산이 돼 있는 것이죠. 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작은 나무가 있고 붉은 단풍이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노란 단풍이 드는 나무가 섞여 있어서 서로 함께 어울려 자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느 숲 해설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있는가 하면 풀도 있습니다. 풀의 종류도 각기 다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한 지역에서 함께 자라는가를 살피면 놀랍게도 서로 공존, 공생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봄에 싹이 움트기 시작할 때를 보면 작은 나무부터 움이 터서 나중에 큰 나무까지 움이 텁니다. 만약 큰 나무부터 움이 트고 쑥쑥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면 작은 나무들은 큰 나무에 가려서 햇볕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잘 자라지 못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 잎들이 메말라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나무 잎들을 멀리 못 날아가게 잡아주는 역할을
작은 나무들이 합니다. 그래서 나무 잎들이 한데 모여서 썩어야 거름이 되고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한데 어우러져서 숲을 이루면서 사는 공생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소리만 같은 음으로 계속 들리지 않고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음들을 소리로 낼 때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 의해서 다른 소리들이 섞여서 화음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대가 있을 때 그래서 구성원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각기 다른 4가지 소리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소리를 내게 해서 합창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 곡이 그래서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기 다른 4가지 소리를 내려면 몇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서로 존중하는 기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그래서 아무리 노래를 잘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는 소리에 맞추어 자신의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이끌려서도 안 됩니다. 내가 내야 할 고유한 소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의 반응이 좋았다든지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한 사람만 다른 소리를 내는 그 순간 아름답게 들리던 소리는 더 이상 아름답게 들리지 않게 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좋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관계가 주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1주제와 제2, 제3주제도 서로 관계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서로 조화와 일정한 질서를 이루어 줘야 된다는 거죠. 합창도 4부라는 4가지 주제가 어울려서 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즉, 관계가 주는 아름다움도 조화와 질서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주는 것도 조화와 질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조화와 질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화와 질서는 하나님에게서 기인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좋았더라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장 31절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고 하신 것은 외적 아름다움에 취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좋다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좋다,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기고 나무를 비롯한 식물과 새와 동물들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면서 각각 그 모양이 예쁘고 멋있어서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생명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생명적이고 질서적이고 조화적인 이 모든 요소가 잘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무나 풀들이 손을 들어 좌우로 흔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물고기와 새 동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즐겁게 뛰어다니며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조화와 질서가 있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질서와 조화가 없다면 아름답지 못한 것이고 그런 상태를 혼미하고 혼돈의 상태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혼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조화와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교한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망가뜨리는 죄였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뱀의 말을 들었을 뿐이고 어쩌다 보니 사람의 수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는 부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정상 참작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인간적인 사고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에 인류가 지은 죄가 조화와 질서를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질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질서가 바뀐 것입니다.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께 달려갔습니까? 아니요. 더욱더 숨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다음은 조화 부분입니다. 조화는 어떻습니까? 뱀의 유혹은 사람의 마음을 순간 교만하게 만들어서 평정심을 잃게 했습니다. 조화가 깨진 것입니다. 불안해진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사라지면 균형을 잃고 불안해집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 그때라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했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했어야 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찾으심에 더욱 숨었습니다.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게 바빴습니다. 조화가 깨져 너무나도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은 질서와 조화의 완벽한 세상입니다. 무질서와 부조화로 점철된 아담과 하와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성경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곳에 도무지 붙어 있을 수가 없는 상태와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나가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둘에게는 더 큰 불행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이고 그룹 천사들과 불칼로 입구를 막음으로써 사람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인 것입니다. 죄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생명 자체가 불타버리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졸라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옆에서 직접 일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바다와 강을 가르시고 백성들의 안전도 보장하십니다. 그럼에도 매 순간순간 불만으로 아우성이고 리더인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 지면에는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원성과 불만의 소리를 듣고도 다 들어주고 다 참아주었으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 지면에 모세만한 사람이 없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곁에서 일하시는데도,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데도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고 고집부렸던 것이었습니다. 질서와 조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 그동안 이해가 안 된 것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까? 왜 여리고성을 불태워 버리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왜 가나안 성을 점령하면서 모두 불태워 버리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그냥 두셨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의 내용들이나 또는 이후의 순교자들의 죽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려면 질서와 조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형외과나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나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외면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내면, 즉 정신과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 되려면, 장수하려면 순종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질서와 조화입니다. 그 전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질서를 회복하고 내가 있는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또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려면 교회에 사라진 질서와 조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질서는 세상적인 권위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질서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질서이며 복음의 본질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서의 질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교회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해야지 질서와 조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려면 나라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나라가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해시키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도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이용하거나 불신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입니다. 교회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포기해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관계 회복의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죄와 잘못,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 중심대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간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나라를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맡기는 그러한 인생이 계속해서 자꾸만 늘어날 때에 사람은 변하고 가정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할 것입니다. 그때 질서와 조화가 세워지고 아름다움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질서와 조화로 아름다운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전혀 아름답지 못합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자 애쓰고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면 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질서와 조화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로 세울 때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이 변화되는 관계 속에서 조화와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 아름다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